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입니다. 4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는 예수님,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읽으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잡혀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26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시죠. 이 예수님의 예고는 구약 성경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41편 9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즉 배신하고 배반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거든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칼을 휘두르는 제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칼을 꽂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예언하였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친히 잡혀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한테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가 더 쉬웠을 건데 왜 지금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어렵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것도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 일도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서 예고하셨던 일입니다. 26장 31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일도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일이고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다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예고하셨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언약들, 예언들, 모형들, 또 그림자, 예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알고 또 이런 것만 전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언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하고 있는 성경책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내용 전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언하시고 예표하셨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일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작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또 자세하고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알고 이것만 전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포하셨던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각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이처럼 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그렇게 확언을 하고 또 확실하게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이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설교한 것처럼 이 안상홍 증인회 같은 곳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능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거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은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신앙이 지금 우리 현재 삶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게 살자, 하나로 돼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이런 것들로만 위주가 되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교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봐라 이랬는데 이랬지 않느냐 하고 엉터리로 이야기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믿음이 강화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설명해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내일 주일입니다만 주일날 설교 내용들 전국의 교회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요. 대부분이 뭐냐면 전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니면 힘주고 위로주는 그런 설교 내용이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부분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필요성이 있죠.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절대로 없어서도 안 되고 간과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증거하고 풀어 깨닫게 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바로 이런 것을 알 때에, 이런 것을 믿을 때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고 그 믿으며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안상홍 증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들이 유월절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유월절의 모든 예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아 그런 거 아닌가 하고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 사건의 그 완벽성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가리는 역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재건교회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흘렀던 적이 있는데요. 뭐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아닌 게 아니죠. 사실 그런 쪽으로 치우쳤던 적이 있죠. 그때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신학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신학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거나 또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잘못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시켰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약 성경에 그림자와 예표로 주어진 것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혹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르게 또 자세하게 많이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혹은 갈등을 느끼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기고 믿음 안에서 또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